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복음 21장. 자, 이제 사복음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달려오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21장은 153입니다. 153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야, 이거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마지막 주님의 유언이죠. 부활의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20장에서 보았는데요. 왜 예수님 부활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요,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양을 먹이는 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 이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거 미리 아시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이 미리 아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있느냐 이랬겠습니까? 어디 물고기가 있습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물고기를 잡는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평소 거꾸로지요. 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 제끼고 뛰어드리는데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드는. 왜?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싶었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시라는 말 듣고 무덤에 가가지고 먼저 뛰어 안 들어갑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막 뛰어내려갑니다. 참 베드로 열정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그물을 온전히 던졌으니까 많이 잡혔으니까 이걸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야, 이 생선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있고 생선도 구워놓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153. 그리고 153 옛날에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 153 모나미 볼펜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153. 그 모나미 볼펜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참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모나미 볼펜의 이름 뒤에 모나미 거기에다가 153 쓴 거예요. 153처럼 풍성함이 넘치고, 그리고 볼펜 그요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특허가 다 풀려가지고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특허가 돼가 볼펜이 흔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때는 모나미 볼펜밖에 없었어요. 특허를 내가지고. 이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 풍성함이요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넘치기를 선포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했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것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지나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다. 이 숯불이 있는데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이 숯불이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가 지금 올라왔는데 너무 춥고 말이죠. 겨울이니까 좀 새벽이니까 춥고 막 이런데 숯불 피워놓으니까 그거 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던 거 연상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연상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 보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숯불 앞에서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지금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오버랩 되죠.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가 이제 나가서 많이 회개하고 참 잘못을 회개하고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사랑하느냐 이게 묻습니다. 베드로 보고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이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째 말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요, 그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질문을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거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2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복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은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내 양을 먹이는 뭐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은 자꾸 회개합니다. 이 초점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한 것은요, 우리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을 다른 곳에 자꾸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요, 우리의 삶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왜? 양을 먹이고 치다가 보면, 자,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띠띠우고 이제 팔을 벌리리라, 억지로 거기서 데리고 가리라 이러니까, 그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자,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러면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고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너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내만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고,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습니다. 임마누엘의 십자가, 이걸 지고 주님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무슨 상관이냐 이랬는데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을 정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제자는 썼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사회 가시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고 했었겠습니까.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더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20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장에서 21장 그 요한복음 21장은요.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대계명, 대사명과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돼 있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그래 우리의 사명을 밝혀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내 양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1대1로 1대2로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치면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목에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66권 다 마치고 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섞어서 순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때 마태복음을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끝내고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오경 끝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 그동안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열심히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